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드리자, 그런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3년도에 22년도에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믿음의 은혜도 있고 육체의 은혜도 있고 모든 범사의 은혜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으니까 한 해 결산의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하나씩 결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되고 결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이 있어요. 그 감사한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첫째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2022년 한 해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주주마다 듣게 된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고 큰 축복이고 큰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싶어도 말씀 듣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와 믿음과 은혜를 주신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그걸 생각하시면서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주주마다 말씀 듣게 된 그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 축복이 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첫째로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게 된다, 이를 약속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되는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이 성령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 임마누엘의 관계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의 관계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는 관계가 되어졌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축복이 뭐 했을 때,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뭐 한다? 깨닫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깨달으면은 변화가 오게 되죠. 사람이 깨달으면은 행동을 변화시키든지 생각을 변화를 시키든지 삶의 생활의 변화를 시키든지 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깨달음이 없이는 절대 변함이 없고, 변함이 없는 곳에는 절대 성장과 발전은 가져올 수 없는 거다. 우리의 성장과 발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거기서 깨닫는 그 근거와 그 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을 가져오고 변화를 가져오고 성공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깨닫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세 번째는 뭐냐?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찾게 되는 것이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찾게 되어지고 자기 이치를 찾게 되어지고 자기가 할 일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들어보시라고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어디로 가야 할 방향을 찾게 되잖아요. 방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향을 잘 갔느냐, 방향을 잘못 갔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가름하는 거라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길을 잘못 가서 실패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길을 잘 감으로써 성공했다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그 방향을 잘 찾아서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그곳에서 뭐한다?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성공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찾지 못해서 헛다리를 짚었다. 잘못된 길로 갔다. 그럼 그 사람 종착역에 가면 어떻게 되어서 인생의 실패가 되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땠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젊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진로의 방향을 찾으란 말이요. 그 진로의 방향을 찾아서 그 하나님 원하는 그 진로를 찾아서 그 길로 끝까지 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공이란 보장을 시켜준다고. 성공이라는 이 보장을 시켜줄 때 인생 노후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 노후를. 그래서 우리는 노인들을 지금 인생 노후의 실패, 인생을 실패하여 노후에 고생하는 노인들의 그 고생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인생들의 노후에 실패했을까? 방향을 잘못 찾았다. 진로를 잘못 찾았다. 왜 방향을 잘못 찾고 진로를 잘못 찾았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걸 우리는 깨닫고 가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자, 우리 읽어볼까요? 3절에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까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엎드려서 간구하고 엎드려서 부르짖는 날,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간구하고 엎드려 부르짖는 그 날에 주께서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는가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2022년 한 해 동안에 다윗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의 하나님, 축복자의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 그 응답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느냐 이거죠. 내 마음에 살아있다면 그 응답이 나를 어떻게 만들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해 결산으로서, 응답의 결산으로서, 기도의 결산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들을 수가 있다. 감사를 들을 수가 있다. 이걸 지금 다윗은 고백한단 말이요. 그럼 우리는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와 크고 작은 사건과 크고 작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셨는가?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이루해 주셨는가? 그때마다 하나님 내게 새 희망을 심어 주셨는가? 그것이 내 마음속에 기도의 응답이 살아 움직인다면은
오타 갔어요.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게 응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릴 수 있고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고 감사의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기도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오. 믿어져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내게 응답해 주셔서 이보다 고마운 일이 어디 있어?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 이런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어?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다고 고백하면서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정성을 하나님 전에 다녀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믿어지죠? 그러면 다윗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렸는데 어떤 응답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가 있었는가? 그 내용이 지금 3절에 나오잖아요. 3절에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보세요. 첫째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뭐예요? 기도했더니 응답 주셨는데 그 응답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그럼 다윗이 기도할 때 응답 주신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첫째 그랬잖아요.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했다? 장려해 주셨기 때문이다. 믿어지면 아멘. 장려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조건이 되어졌다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제 잘 기억을 하시라고. 기도는 두 종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벌써 13절에서 15절 보니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뭐야? 육적 기도가 있고 영적 기도가 있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육적 기도는 내 마음에 제목을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육적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육적 기도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소통은 안 되지만 일방적으로 내 기도의 문제를, 내 건강의 문제를, 내 삶의 문제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를 가지고 육적 기도고 이성적인 기도고 현실적인 기도고 범사의 기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기도는 뭐냐? 또 하나의 기도는 뭐냐? 영적 기도가 있다. 이래요. 영적 기도. 그래서 이 영적 기도는 제목 기도가 아니고 범사의 기도가 아니고 생활 기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 영과 내 영이 만나서 하나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 따라가는 것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영적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기도는 뭐냐? 육적 기도는 내일을 모르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내 영과 하나님 영의 결합을 해서 영적 기도하는 자는 뭐냐? 오늘과 내일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하면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윗이 기도하는 어떤 기도냐? 여기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 육적도 기도했겠지만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는 뭐냐면 영혼의 기도예요. 영적 기도였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적 기도.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장려해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장려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다. 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장려란 이 말은 뭐냐면 권면할 장자고 힘쓸 여자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혼에게
권면을 해 주신다 이 뜻이에요. 권면해 주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자 보세요. 내가 다윗이 하나님께 육적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제목 기도한 것이 아니고 범사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 영에게 붙들리고 하나 영에 이끌려서 임말 누엘의 관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붙잡고 뭐 해준다? 기도하는 내 영혼에게 뭐요? 권면해 주고 있었다 이 말이요. 권면해 주시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의 삶 속에 인생의 삶 속에 왕권의 이제 치리 속에서 넌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권면해 줬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보세요. 내가 기도하면서 육적 기도인가 영적 기도인가 이거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육적 기도는 하나님 영어를 통하여서 권면을 못 받지만 내가 영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 영은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권면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지금 권면을 해준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권면해 주니까 내가 하나님 영혼을 통해서 권면을 받으면 어떠가서요?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자,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는 자에게 영혼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영혼에게 뭐라고 권면했어요? 야, 네가 주일 성수를 잘해야 네 인생에 복된 삶을 살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너로부터 보장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쭉 나오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너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생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온전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영혼과 하나님 영혼이 결합돼서 그 속에서 기도의 바퀴가 돌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내 영혼에게 뭐라고 권면해 주실까? 주일 성수 못하는 자에게 주일 성수 반듯하게 해야 너의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대로 나는 너를 보장하고 나는 너를 축복하고 나는 너를 돌아볼 수가 있어. 그런 권면을 받아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권면을 하게 되면 그 다윗이 그 권면을 받아들임으로써 주일 성수를 잘하지 않겠습니까?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어디 가서요? 내가 봉사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데 그저 교회에 땡하면 들어왔다 땡하면 나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데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영이 나를 장리해 주시고 주의 영이 나를 권면해 주시는데 야, 너는 지금까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릴 줄 알았지 나를 위해서 네가 봉사 한번 한 적이 있느냐? 헌신 한번 한 적이 있고 충성 한번 한 적이 있고 희생한 적이 있느냐? 없잖느냐? 아무것도 봉사한 게 없고 아무것도 희생한 거 없으면서 그러면서 너는 나에게 이런 걸 해달라 저런 걸 해달라 이런 축복해달라 저런 축복 달라 해달라는 데들 내가 해주겠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봉사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봉사하는 자에게 내가 건강을 주리라. 봉사하는 자에게 내가 잘되게 하리라. 성경으로 이미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았냐. 이렇게 내 영혼을 그렇게 권면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내게 이런 권면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권면 생활을 잘하고 봉사 가서 안 하세요? 봉사하는 거라고 지금 이 봉사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하는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기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장례 권면을 받아들일 줄 아는 이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면을 내가 직접 받아들이게 되면 그 권면은 힘이 있는 권면이고 살아있는 권면이고 그 권면은 바로 미래를 바라보며 꿈을 꾸는 그런 권면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면을 받들어서 봉사하게 되니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야, 너 인과관계를 그렇게 맺어서 써갔느냐?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영적 기도하는 사람이요 누가 권면하지 않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그 사람은 자꾸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장려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권면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나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가 나를 뭐 하지 않아도 내가 자꾸 변화가 되잖아요. 그 변화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 변화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장려해 주시니까 그 장례는 살아있고 그 장례는 힘있고 그 장례는 희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땠어요? 사람과 사람의 어때요? 인과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인과관계를 실망을 시게 돼요. 예,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실망시켜서는 인생도 성공할 수도 없고 믿음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믿음도 성공하기를 원하고 인생을 성공하기 원한다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먹었어요. 인과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실망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었던 사람 통하여서, 그렇게 믿었던 그 사람의 입술의 몇 마디를 통하여서 실망을 당했다. 실망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전과 같이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겁니까? 전과 같이 내가 믿어줄 수 있습니까? 전과 같이 내가 지지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부부의 관계를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 믿을 수 있게끔 부부의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지혜고 이게 지식이고 이것이 삶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능력이라 이 말이죠.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영은 다윗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영혼을 장려해 주시는, 다윗의 신앙관을 장려해 주시고 다윗의 말씀관에 장려를 해주고 권면해 주시니까 다윗은 모든 신하의 관계를 어떻게 맺었을까요? 신하와 왕의 관계, 인과관계를 잘 맺는 이런 왕이 되어지니까 왕들에게 추대받는 왕이 되고 신뢰받고 존경받는 그런 왕의 자리에 끝까지 보존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되는 그런 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다윗의 영혼을 장려해 주는 그 영향에 이것이 미쳤다 이 말이죠. 보세요. 일을 할 때, 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일을 할 때 네가 왕으로서 일을 할 때 그렇게 게을러 터져서 일을 하면 쓰겠느냐? 왕이 돼서 백성을 다스리려면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일찍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누구보다 먼저 열심히 일을 해야 백성을 돌보고 정사를 올바로 살펴보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윗이 지배할 자가 누가 있어요? 왕인데 다윗을 지배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목사님을 지배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목사님을 지배할 수 있는 자는 뭐냐?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목사는 뭐가 있어요? 영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과 목사님 영이 결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목사님 영을 장례를 해줄 때, 권면해 줄 때, 일깨워 줄 때, 그 목회자가 결국은 어떡하겠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될 거 아니겠어요? 열심 내는 사람이 될 거고 열정 있는 목회가 될지 않겠어요? 그 열심과 열정 있는 그런 목회가 될 때, 열정의 일을 할 때 그 목회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목회가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시죠?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각자 뜯어놓고 보면은 게으르기는 한없이 게으르고 잠자는 것도 한없이 잠을 자니까 한낮이 잠이 자고 동이 터도록 잠이 자고, 이렇게 되고 일은 죽도록 하기 싫고 먹는 거는 좋아하고 돈은 좋아하고 잘 되기를 오전하지만 아무도 나를 가르쳐 주는 자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성공을 기다리겠어요? 절대 성공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에게 권면을 받아야 되고 그분에게 장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다면 그분은 나에게 뭘 더듬어 줄까요? 야, 너 게으르지 않냐? 넌 한낮을 자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네가 무슨 성공하기 원하며, 누구보다도 따뜻한 옷 입기를 원하며, 누구보다 좋은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있느냐? 그리고 넌 밖에 나가서 사람 대우받기를 원하느냐? 그거는 아니잖냐.
네가 원하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너는 일찍 일어나야 돼. 부지런히 해야 돼.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런 하나님의 직접 나에게 권면을 주신다면 나는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과 만나서 내 영혼을 장례해 주시면은, 장례하시면 하나씩 잘 되는 걸 권면하는 게 아니라 잘 못 되고 있는 걸 하나씩 권면해 주므로, 그 권면을 받아들임으로써 내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놀라운 변화가 바로 뭐냐? 나에게는 성공이고, 나에게는 성장이고, 성장 이후에는 바로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의 평안을 가져올 수가 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찬송에 그러잖아요. 평화로다. 이 평안은 어디서 올 것이냐?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노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평화로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신 내용이 뭐라고요? 내 영혼을 장례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걸 첫 번째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범사의 기도도 필요하고, 그렇죠? 제목 기도도 필요하고, 삶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무슨 기도? 영적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장례에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도를 가야 우리에게 다듬어지고 변화되고 성장을 가져온다.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두 번째는 역대상 4장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따라서 허락하셨더라. 자, 우리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두 번째는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되고 또 조건이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세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떠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첫 번째 뭐라세요? 내게 현재 있는 복에서 더 복을 주세요. 그게 첫 번째 기도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그거 보세요. 하나님, 내게 지금 논 한마직이 있는데 이 한마직이 있는 이 복에서 더 큰 복을 주세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내 지경을 한마디밖에 지경이 안 되는데 이 지경을 더 넓혀주세요. 그랬단 말이야. 넓혀주세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어디서 보세요? 복의 복을 더하사 그러잖아요.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를 가지고 있는 복을 두 개의 복을, 세 개의 복을, 다섯 개의 복을 더 주세요. 이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1천만 밖에 없는데 1천만 원에서 뭐가 있어요? 1억이 되게 하세요. 2억이 되게 하세요. 3억이 되게 하세요. 아니, 1천만 원이 있으니까 2천만 원이 되고 3천만 원, 4천만 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올렸다 안 올렸다? 그런 기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은 200평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200평밖에 없는데 하나님 보고서 하나님, 내게 가지고 있는 땅을 200평밖에 없는데 300평을 주세요. 500평을 주세요. 1000평을 주세요. 그렇게 내 지경을 자꾸 땅 짓자잖아요. 내 지경을 자꾸 넓혀달라는 거예요. 넓혀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인생의 삶의 무대의 원리라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원리의 무대. 이 말은 뭐냐?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무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가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어집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뭐요, 1달란트, 2달란트에서 5달란트를 나눠줬는데 그 자리에 멈춰있는 1달란트에게는 하나님 칭찬이 가한 것이 아니라 벌이 가해졌잖아요. 그런가 하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뭐요? 성장을 가져왔잖아요. 성장을 가져온 이 종들에게 뭐가 있어요? 칭찬이 따르잖아요. 축복이 따르게 되고 내 아버지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이 따르는, 행복이 따르는 이런 원리가 오게 되어졌다 이 말이요. 그래, 야베스라는 이 사람을 보면서 복에서 복을 더 달라. 인생은 성장해야 되니까. 믿어집니까? 그래, 여러분은 보세요.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나아야 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아야 되고, 내년이 되고, 20대보다는 30대가 나아야 되고, 30대보다는 40대가 나아야 되고, 40대보다는 50대가 더 나아야 되는, 이게 바로 뭐냐? 성장의 원리고 발전의 원리고 변화의 원리라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야베스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끔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예?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그 근거가 어디냐면 제일 끝에 보니 구하는 것을 허락했다 안 했다? 구하는 걸 허락했다 안 했다? 예, 이 말을 바꾸면 뭐요? 기도하는 내용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헛되게 하지 않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열매를 맺게끔, 결실을 맺게끔, 그렇게 성장하게끔, 그렇게 변화되게끔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 안 만들어 주셨다? 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어줘야 믿어줘요. 이게 우리는 하나 앞에 어떻게 돼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밖에 없다. 누가? 기도하는 자가 감사하는 조건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 안 믿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 안 믿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 안 한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냐? 하나님 믿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믿는 자 중에서 누가 감사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하는 자 중에서 누가 기도를 통하여서 얻어가서요, 복에서 복을 더 받고 지경에서 지경이 더 넓어지는 이런 경험을, 이런 축복을, 이런 증거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더 감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하겠어요? 기도하면은 우리는 어때서, 말을 바꾸면 어때서, 기도하면 지식이 넓어질 것이고, 기도하면 생각이 넓어질 것이고, 기도하면 나의 활동 무대가 넓어질 것이고, 기도하면 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점점 창대해지고 번창해지고 넓어지는 이런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럼 우리 이 말씀을 들어서 어때요? 기도한 자는 받고 기도 안 한 자는 안 받는다. 기도한 자는 변화를 가져왔고 기도 안 하는 자는 변화를 못 가져왔다. 기도하는 자는 성장을 받고 기도 안 하는 자는 성장을 못 가져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두 갈래의 길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무엇을 붙잡아? 예, 기도하는 걸 붙잡아야 사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기도하면은 내 삶은 반드시 변화가 되고 반드시 성장하고 반드시 변하고 오는구나.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성장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까? 쉬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발판이 뭐라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쉬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면 변화를 가져온다. 복에서 복을 더하고 지경에서 지경을 더 넓어지는 이런 축복을, 이런 변화를 가져온다고 권면하시면서 바울 선생님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기도했는데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 바울 선생님은 쉬지 아니하고 기도했다고 본인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어집니까? 그러다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됐어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복에 복을 더 받게 되고 지경에서 지경이 더 넓혀지게 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축복 속에서 변화는 점점 더 큰 변화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고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기도의 응답의 감사가 뭐냐? 세 번째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읽을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자, 우리 여기서 기억하세요. 세 번째,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세 번째는 뭐냐면 나를 실패하지 않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자, 실패와 성공의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성공의 길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실패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자, 누가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누가 성공의 길을 걸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는데 오늘 본문 여기 말씀에 뭐래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실패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길로 가서 마지막에 뭐요? 성공이란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떠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몇십 년을 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어떠하겠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그 길이 무슨 길이 될까요? 실패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나타나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나타나는 이 주인공은 누구냐? 바울 선생님입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러잖아요.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아시아에 가서 말씀 전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다시 바울 선생님 또 다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비두니아 지역에 가서 주의 말씀 전하고 주의 일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예수 영이 거기 가면 안 되느니라. 거기 가면 안 되느니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바울이 마음은 뭐요? 나는 아시아 지역에 가서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비두니아 지역에 가서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생각일까요? 바울의 생각이요. 누구의 이론이요? 바울의 이론이고 누구의 선택이요? 바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결정짓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에 가지도 말고 비두니아 지역에 가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뭐냐? 너는 내 말을 안 듣고 어디로? 아시아 지역에 가서 네가 일을 하면 너는 성공한다 실패한다?
실패한다.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가 어디로? 비두니아 지역에 가서 내가 일하기 원하는데 나는 너를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고집 세우고 비두니아 지역에 가서 일을 하니까 너는 성공하다 실패한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가세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있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 길이 있다 이거 말이에요. 다시 바꿉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함께 해주는 일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은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7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아니하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말이요. 집 짓는 자의 수고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그 파수하는 수고도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 안 한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가서 아무리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데에서 원하는 위치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 그거 함께 해서 그를 복주게 하셔서 잘되게 해서 성공하게 만드시겠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성경 공부라고, 아무나 성경 공부라고 해서 참여한데서 거기 하나님이 동참하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제사가 있고 악인들의 예배가 있고 악인들의 성경 공부가 있음이고 악인들의 봉사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고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고 자기 딸들이 어디였어요? 실패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악할지라도 아무리 부모가 못 배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모가 굶주렸다 할지라도 자식만이 배부르기를 하고 배부르게 살기를 원하고 자식만이 많이 배우기를 원하고 자식만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기대를 거고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아들과 딸들이 어느 진로를 잘못 가서 거기서 실패하는 것을 하나님 보고 싶지 않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가 하나님 앞에 실패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실패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은 바로 어디 있다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렇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실패의 길을 지금 걸고 있는가? 정말 내가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점검해 보면서 어떤 점검이냐? 내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었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걸 점검을 해보고 내가 기도하긴 하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였는가? 하나님 인도받지 못하는 기도였는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였는가, 아니면 하나 앞에 기도하되 일방적인 기도로 시작해서 일방적으로 기도를 끝내는 그런 기도였는가, 오는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도 조금 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나중 온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 기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 봐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열심히 깨어 기도하시고, 먼저 된 자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나중 온 자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 무슨 말이 이해가시죠? 나중 온 자에게 밀리면 자존심이 상해, 안 상해? 나중 온 자에게 밀리면 자존심이 상하고 시험이 들고 문제가 많이 생겨.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을 세워야 돼. 어떤 자존심을 세워야 될까 해서요, 신앙의 자존심을 세울 줄 알아야 돼. 세상에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울 것이 아니라 신앙의 후배들에게 추격당하지 않은 이런 자존심을 세워서, 후배들에게 추격당하지 않은 이런 자존심을 세워 항상 기도하여 항상 깨어서 항상 하나님의 지도받아 간다면 그는 반드시 시대에 성공할 수가 있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되, 두 번째 뭘로 감사? 기도 응답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이런 고백과 감사하는 제사와 감사하는 예물과 감사하는 정성이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